오늘 말씀 주제는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견고케 하시리라. 다시 한번 주께서 견고케 하시리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은 단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천국 티켓을 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땅을 벗어나 천국으로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천국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복음이 여러분 삶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듣는 순간 그 영향력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매맞고 돌아오든지 순순히 돌아오든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주님 부르실 때 빨리 돌아가자 이렇게 좀 격려하세요. 주님 부르실 때 빨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복음이요,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참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복음이 내 삶에 깊이 관여해서 터치하는 것이 세상과의 연락을 끊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던 사고방식의 틀을 깨는 듯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이 우리한테 너무 부담스럽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양다리 걸쳐서 살고 싶어하고 여전히 그냥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세요. 이건 좀 즐길게요. 왜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하시죠? 주님 불편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세상도 좋아. 그냥 나만을 위한 복음으로 듣고 살 거야. 이런 갈등에 빠진 사람들은 복음이 들려올수록 불편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적 수술과 같습니다. 수술용 메스인 말씀이 우리의 환부를 찌를 때 우린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결국 우리를 낫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불편한 구석이 있습니까? 이거 성령님이 수술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더펜 책을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목회하는 교회로 메일 한 통이 날아왔다. 자신을 등록교인 명부에서 빼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유의 전부였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과 통화해 보기로 했다. 교회 요람에서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나는 본론을 꺼냈다. 안녕하세요. 카일 아이들먼 목사입니다. 제 설교가 싫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역시 당황한 게 분명했다. 어색한 순간이 지나고 그가 횡설수설 해명을 시작했다. 그가 한참 떠들다가 마침내 중요한 말을 내뱉었다. 그리 기분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에 안도와 함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나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펜을 꺼내 그 말을 적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우는 것 같아 할렐루야. 목사님의 설교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제 삶을 뒤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을 뒤흔드는 것 같은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불편함이 없다? 이게 제일 불쌍한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다?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만약 복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것이든지 전해지는 복음이 가짜인 것입니다. 제가 진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은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8주 동안에 걸쳐서 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왜 고린도전서인가? 고린도전서는요,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그 교회와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면밀합니다. 복음이 허공을 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사업하는 방식, 그들의 인간관계, 가정생활, 심지어는 취미생활까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드러나는 문제가 참 많았던 곳입니다. 처음 이 서두에 오늘 1장부터 9절까지 서러운 현지의 첫 말을 우리가 읽었고요. 바로 이어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쟁.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인사만 한 뒤에 뭐 이렇게 뭐 할 게 없었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직면하게끔 하면서 그들에게 불편함을 더해주면서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파의 문제를 시작해서 음행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은사 활용하는 것에 무질서한 문제, 성만찬의 문제투성의 교회인데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고린도 교회를 참된 교회되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는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실제라는 거, 복음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이 고린도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8주 동안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에 불편함을 넘어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복음의 놀라운 역사의 맛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스에서 가장 번영하는 항구 도시였어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땅을 연결하는 곳으로 수많은 현자들, 똑똑한 사람들, 지식인들, 그 다음에 부유한 가문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아테네 시민들처럼 많은 신을 섬기기도 했던 메가시티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유명해요.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신은 여신인데요. 여신의 그 별명이 있어요. 사랑의 여신으로 신전에 1000명 이상의 창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 속에 실제적인 얘기죠. 또 포세이돈을 위해서 2년마다 이스트미아라는 경기가 개최되었고요. 이것은 그리스의 4대 경기 중 하나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주 큰 올림픽 같은 것이죠. 그리스에서 여러분 올림픽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파생된 많은 운동들이 있어요. 뭐 달리기, 5종 경기, 레슬링, 권투, 무장 경주 등 그 경기의 많은 종목들이 이스트미아라는 경기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건 포세이돈을 위해서 했던 그 이교도의 종교 행사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올림픽 개최 자체에 대해서 근본주의 목사님들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그리스도 신들을 숭배하고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 파생되고 시작된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신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도시 속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말로 다 안 해도 어떠한 상태인지 상상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셔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를 그 도시의 중심에 세우셔서 일을 시작합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이르렀어요.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이 부부와 함께 집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도 알바했습니다. 여러분 알바하는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열심히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장막 만드는 일 기술이 아주 훌륭했겠죠.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물질의 충당을 위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와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만 되면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의 원래 모습이겠죠.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마다 이 회당의 주인이었던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요. 이 거짓 교훈을 설파한다고 자신들의 가르침을 회방하는 자로 여겨서 또 배척하고 쫓겨납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곳에서 옮겨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성경 사도행전 18장에 이 고린도에서 했던 일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문득문득 올라오는 큰 두려움과 낙담이 바울 사도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고린도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씀을 전하라고 격려하십니다. 그 땅에서 계속 있으라고, 그 땅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라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계속 바울 사도에게 재촉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와 그 집안 전체가 회심을 하기 시작해요.
큰 산이 큰 대장이 한 명 꺾인 거예요. 회당장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주께 순종했더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상당한 크기의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복음이 주는 생명력인 것입니다. 그 후에 고린도 지역을 떠난 바울은요, 에베소에서 여러 통로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어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잘 돼 있나? 내가 1년 반 동안 몸 바쳐서 헌신하고 사역했는데 그 교회는 어떻게 돼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날라오는 모든 편지들과 구두로 전해지는 소식들이 과간이었습니다. 그들의 편지 또는 스테바나나 글로에 등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났을 때마다 전해 듣는 소식이요, 모두 안 좋은 소식이었어요. 결혼 문제로 막 법정에 송사하고, 이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설명하면 알겠지만 근친상간도 막 이루어지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교회 우상 숭배의 문제, 은사로 교만해져서 교회의 모든 막 질서가 다 깨지고 자기가 신났다고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많은 사람들, 성만찬에 있어서에 나타나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깔봄의 문제들, 분쟁의 문제, 음행 문제, 문제투성의 교회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전해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편지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이 너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 15장 넘어서, 이게 너무 많은 장이죠. 이거를 제가 장별로 이렇게 쪼개고 하려면 한 48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1년이 다 갑니다.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떠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8주 동안 쪼개기가 쉽지 않은데, 이 8주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직면했던 그 교회 안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좀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여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우리 앞에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복음으로 어떻게 했다 그러죠? 너희를 낳았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복음으로 낳았대요. 낳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해림 사모님만 아실 텐데 아이를 낳는 것이 무엇입니까? 옆에서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복음으로 한번 잉태가 시작되면요, 그 새로운 생명으로 10개월간 품고 해산하게 되는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 이랬다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은 너무나 힘든 과정입니다. 10달 동안 배를 아파가며 몸은 무거워지고 늘 졸리고 지치고 온몸이 저립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 입덧을 해가며 10달 품고 있다가 산고의 고통으로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런 아픔이 또 있을까 하면 낳는 거예요. 힘주다가 제가 앞으로 고생 많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아이 머리가 큽니다. 제 심리를 보면 알겠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이가 부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머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서로 지쳐가지고 나올 때. 저는 그래서 원래 남편이 볼까 다 보면 안 되는데 막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그 아이 이제 대기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머리가 안 잡히고 탈진해서 이게 자연 분만이 힘들겠다. 수술대 올라가야겠다. 여기까지 갔어요. 수술대 올라갔는데 계속 혜림 사모님이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이가 호흡이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긴급하게 수술로 올라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진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직도 장면이 생각나는데 혜림 사모님이 계속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계속 손을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래? 뭐 하냐고 했더니 그때 나중에 물어보니까 기도했대요. 주님은 내 호흡이라고. 이 호흡이 계속 옆에서 간호사가 숨 쉬세요. 호흡을 해야지 아이도 숨을 쉽니다. 근데 애가 탈진이 돼서 머리가 안 잡혀요.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숨 쉬라고. 막 산소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위기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때 막 벽을 치면서 기도를 하면서 네, 제가 맞습니다. 막 이러면서 하면서 막 회개하고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막 이러면서 주님이 그 5대 고통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이를 낳는 것이 막 두렵고 떠느니 네, 앞으로 순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수술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최고 의사가 한 번만 더 눌러보자고 막 병원 간호사들이 한 3명이 올라타요. 올라서 꾹꾹 눌러.
눌러. 머리가 지금 보일 것 같다고. 누르고 제대로 된 진통을 3번 겪더라고요. 그 이제 나오는 거죠. 뭐 이따가는 수박이 나오는 느낌? 근데 이제 길게 숨을 쉬어야지는 안 돼요. 너무 구체적으로 갑자기 산부인과 길게 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안 그러면 수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를 꽉 다물고 죽을 생각하고 났는데 그때 딱 어제 설교 주면 이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아픔이 또 있을까 하면서 하늘에 별이 보이니까 갑자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막 여기까지 욕이 나올 뻔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낫는 게 끝이 아닙니다. 나았으니 나와보세요. 더 힘들어요. 나오면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런 것이래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새 생명으로 잉태하시고 해산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소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문제투성인 교회인 줄 아는데 주님이 시작하셨으니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비 대신 부모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편지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상황과 환경보다 중요한 주께서 시작한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생명이 잉태한 소식이 기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생명이 시작됐다고 아이를 뵀다고 하는 그 소식이 기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죠? 1년 6개월 그렇게 헌신하고 나왔는데 교회가 안 좋은 소식만 들리는 거예요. 덕이 안 되고 문제투성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막 분노가 올라왔을 거예요. 바울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가서 막 혼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생겨났던 그 기적이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 강한 거예요. 기적처럼 하나님이 이끄셔서 낳으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고 싶을 때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새로운 집을 열어주셨어요.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계속 전하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주세요. 회당장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전세가 역전되고 1년 6개월 만에 폭발적인 부흥을 주신 그 주님의 역사를 볼 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시작된 고린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은혜로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처럼 세워진 교회에 기적처럼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두 가지인데요. 이것도 기가 막혀요. 문제가 되는 것들을 갖고 감사로 시작해요. 이 관점 우리가 좀 말씀 속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고린도에는 수많은 현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인텔리들, 엘리트들이 많았고요. 당시 철학의 발달로 인해서 그 수사학이라든지 웅변술 등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과 지식이라는 이 단어는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방언, 예언 등을 가리키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은사적인 말과 언변과 지식의 풍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6절 보면 어떻게 한다고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하는 역할을 한대요. 언변이, 말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교양과 지식이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 과정을 거쳐서 단단하고 딱딱해진다는 뜻이에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고 지식의 풍족함으로 고린도 교회가 아주 튼튼한 진리의 다리를 구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리 위에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견고한 복음 위에 세워질 수 있었던 지난 1년 6개월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지식이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그 이해력이 여러분의 신앙을 소신 있게 만들고 견고하게 한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BLT가 기초 리더 훈련 학교죠. 리더십 학교가 어제 끝났는데요. 여러분이 배운 성경 공부로 인해서 신앙이 더 성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리더들 아무도 좀 더 심도 있게 여러분의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력을 바탕으로 다음엔 32주짜리로 한번 끊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현장, 그런 자리, 그러한 문화, 그러한 나라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누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육열 높은 한국에 태어나서 기본적으로 대학을 나오는 이 상황 속에 있는 이 똑똑한 나라에 태어난 사실도 이런 의미에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복음은요, 여전히 문맹이 많고 낙후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병든 자가 낫게 되고요. 주님이 막 이라크 같은 데 보면 꿈속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과 이사들이 지금도 실제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더 축복받았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이 이 기적신앙을 넘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기적신앙은 뭐냐면요, 애기신앙이에요. 애기신앙. 기적에만 빠지면 은사주의, 신비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베풀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건강한 신학이 이어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기적이 잘못돼서 이단으로 파생되기 시작하고 혼합주의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얼마나 강력하고 귀한 신학들, 또 귀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막 사람이 낳는 기적들을 많이 허용하진 않지만 이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부어져서 늘 넘치는 말씀의 홍수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강해 설교를 듣고 또 깊이 있게 쪼개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 신앙, 기적신앙에서 넘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균형을 갖게 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깨닫게 하고요. 풍성한 말씀의 깊이 안에서 늘 새로운 은혜를 깨달아 견고해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이 토양 안에서 가능한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기만 하면 어디든지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요. 찾아보세요. 유명한 목사님 말씀들 들으세요. 언제든지 그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교회도 미디어 사역이 상당히 활성화되려고 준비 중입니다. 팟캐스트도 있고요. 유튜브에도 올라가고 있고 홈페이지 너무 잘 만들지 않았습니까? 들어서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또 의심되고 또 넘어질 것 같을 때 또 듣고 견고해지고 여러분의 허락한 이런 상황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는요, 주신 은사가 많았어요. 이 은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은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은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또한 기다리게 만듭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개인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은사들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많은 은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은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러한 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와닿기 시작합니다.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역사와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의 여러 은사들은 전부 다 보시면 앞에 무슨 그 수사가 붙어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사들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증거돼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 그룹 안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안에서는요 믿음의 은사가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도 의심이 되는 사람, 믿어지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니까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안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가 크거든요. 때를 따라 이 고침의 은혜들이 좀 나타나서 공동체가 참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병 고침의 은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수요일마다 이제 저희 교육자들이 개인 기도를 해줍니다. 초이자매가 개인 거론해서 죄송한데 감기가 걸렸대서 제가 감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어제 만났는데 가래가 더 심해지고 기침이 더 심해지고 초이자매를 불렀어요. 병 고침의 은사를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믿고요. 병 고침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막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이 풀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한 영을 분별하는 질서들이 있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고 방언들을 통역하고 이 모든 것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주께서 나누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참 좋더라고요. 방언은요 기도를 깊게 하고 깊이 있게 하도록 도와줘요. 방언을 사모하는 자는요 방언 통역을 사모하세요. 그 방언들이 이 방언 통역은 남이 한 방언을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인가 어떤 수련회 갔는데 그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너무 그게 충격적으로 신비했어요. 지금은 뭐 개인적으로 영분별을 하고 싶긴 하는데 갑자기 방언할 수 있는 분을 자리에서 일어나고 해요. 3분, 4분 정도가 일어났어요. 막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기도하시라고 갑자기 방언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통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뜻이라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방언 통역에 대해서 제가 사모하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겼습니다. 예전에 그런 은사 있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있을 때 영서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계속 막사 이런 은혜들이. 저는 방언 통역을 개인적으로 남이 한 것을 통역하거나 이러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은사는 상당히 개인적인 걸 수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방언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 한국말로 풀어져서 선포될 때가 있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주시는 방언 통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 생각과 달리 상당히 권위 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되어지는, 살리는 것, 생명력을 살리는 기도들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가 있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방언 통변이라고 통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에 바울은요 은사를 무시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는 3층 천을 체험했다고 얘기합니다. 천국 위에 천국을 체험하면서 깊이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병 고치고 죽은 자까지 낫게 하는 역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은사를 삼아.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도록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체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사들이 우리 안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으며 또 많은 축복을 받은 교회예요.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많았고요. 각종 은사들이 부족함 없이 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균형이 있는 교회였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바울서도 신학적으로 얘기하려고 속갯말에 얘기한 게 아닐 텐데 지식의 말씀의 중요함과 은사의 중요함의 균형이 맞는 교회였다고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물론 이 많은 지식이 오히려 복음을 방해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오겠지만 막 그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그죠? 미련한 것이 유대인의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서 지혜의 하나님의 지식에 미련한 것을 십자가에 미련한 것을 전한다. 너희 지식이 오히려 복음에 방해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또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지식이 복음을 방해하기도 했고요. 은사가 너무 남용돼가지고 교회 안에 무질서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바울의 진단이 첫 스타트는 달랐어요.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여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용을 질서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주신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신앙이 너무 비판적일 때가 많고, 너무 변증적일 때가 많고, 너무 방어적일 때가 많아요. 은사가 나타나면 막 두려워하고, 막 교육적으로, 지적으로 접근하면서 능력도 없는 차가운 교회라고 교회가 되어서 판단하는 일들이 많아요. 왜 이런 일들이 많을까요? 한국교회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은사를 부인하며 말씀을 옹호한 데만 급급한 근본주의자들의 부작용들이 있고요. 지식도 지혜도 없이 은사만 강조했던 오순절주의자들의 부작용 때문에 너무 막 이런 일들이 편협하고 극단적으로 가면 너무 소심해지고 너무 눈치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균형 있게 사용하면 그것이 축복이고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사나 지식에 있어서 벌벌대는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은혜 받으시고 마음껏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질서 안에서 균형 있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은혜들은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주님.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교제하신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레벨이랑 달라요. 우리 수준이랑 달라요. 그분은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작하신 일을 마무리하는 게 신실함이에요. 말 내뱉으시면 그분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여러분의 삶과 인생, 주께서 시작하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미쁘셔서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아무리 잘 이해해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주지 않으면 미래는 없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한 일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은혜로 마무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습니다. 9절 특별히 보시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기쁘시도다. 이 교제는 헬라어로요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말의 지배적인 의미는 뭐냐면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참여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한다. 그리고 현재는 성령을 통하여 그 생명에 참여하여서 마지막에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모든 소망을 가지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앞으로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문제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주님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교회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도라고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늘 그렇습니다. 문제 많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먼저 선언하시고 그렇게 빚어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법정적으로 우리를 먼저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서 의인 삼으셨어요. 여러분의 신분은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의인입니다. 예수 안에서 의인입니다. 이렇게 좀 선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 닮은 참된 의인으로 여러분의 삶이 빚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요, 머슴살이 하던 그 상놈들이 있습니다. 상놈들이 양반을 돈으로 주고 사서 양반 될 때가 많아요. 그때부터
이 상놈의 행세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가부좌를 틀고 그들이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르심으로 받아서 양반이라고 주님 말씀하지만 여전히 머슴살이하는 행동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곳곳에 남아있는 세상적인 생활 방식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믿음을 담아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은 들은 만큼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것이 살아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삶으로 잉태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가 없어요. 죄를 짓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지어지는 죄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새롭게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모든 오랫동안 지었던 죄가 반드시 주님의 역사로 뿌리 뽑히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앞으로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 안에 수많은 문제들을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이것들이 발견되어질 때 함께 회개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미쁘심에 근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이런 나를 교회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